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서를 편지를 쓰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는 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범사 모든 일이죠. 감사하라고 하셨지만은 모든 일보다는 우리가 특정한 일에 또는 불평불만이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제가 아는 한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은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고 쉬지 말고 기도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사실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시편 중에서 감사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은 시편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그 중에서 한 시편 55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시림이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다. 그리고 탄식한다. 기뻐하는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 4절에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이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는 반면에 사실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에 관한 것이고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꽃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죄를 뿌리는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픔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저는요, 언제 그러냐면은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을 때 저는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런 경험이 마치 없다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응답하여 주신 것을 경험할 때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에는요, 정말 심히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과 감사가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그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순서를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인나와 한나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얘기할 때는 한나와 먼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분인나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둘째 부인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부인이 이 분인나가 아이를 못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잘 낳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 아이를 못 낳고 괴로워하는 그 한나를 위로해 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 졸지 마시고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혔지만은 남편 엘가나는 위로를 하였죠. 사실 저는요, 이 남편 엘가나가 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했으면, 그리고 이 해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다른 방도를 찾아서 한 사람을 더 얻어서 우리 대를 이어갑시다. 그렇게 한나가 권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가나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남편 엘가나가 중간에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 남자들은 디테일이 좀 부족해요.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엘가나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위안도가 하는 게 오히려 이 둘 사이를 점점 싸우게 하고 말이죠.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어떻게 행동을 했나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게 티가 안 나게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분인나가 보는 앞에서 분인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와서 아이를 낳아주고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더 사랑해야지. 어떻게 저 한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가 하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여겼더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해요? 적수라고. 한 집에 원수가 둘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5절과 6절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구 뜻입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다. 몰랐다. 모른다. 예, 답은요, 몰랐다예요. 모른다예요. 한나는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은 한나가 이렇게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했을 때에 그 행동이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격분하게 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한나가 내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울고 먹지 아니하고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때까지 인내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울고 먹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괴롭고 슬픈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 뭐라고 위로하죠? 왜 우냐? 왜 먹지 않냐? 왜 슬프냐?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간곡한 말로 위로했겠지만 아니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남편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엘가나가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엘가나 마음속에 들어가 봤어요. 엘가나는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뭐죠? 분인나를 얻어가지고 이미 아들도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아들을 원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엘가나의 마음을 싹 보니까 이랬어요. 두 번째 어딘 분인나마저 아이를 못 낳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분인나는요, 이 엘가나는 세 번째 부인을 얻을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위로가 이 한나에게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한나에게는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돼야 30대 이 정도 안 되겠어요. 이 젊은 한나에게는 인생의 고통이,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똑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남편도 위로가 못 되고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정도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뭐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12절, 1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뿐이오니. 빨간 글씨로 이해가 편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2절에는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춘 게 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했다. 원어서는 쏟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았어요. 인생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한나는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았어요. 어느 정도로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했냐면요. 13절에 나오죠.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정도로 기도해 보신 분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요. 이제는 입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기진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통곡하며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자녀들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울며 통곡하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고 나간 이사야가 시내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너 거기서 빨리 가서 얘기해. 뭐라고요?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물이 없었어요. 저쪽에 두고 자기는 좀 떨어져서 뭐 했냐고 보니까 주저앉아서 방성대곡을 했어요. 심히 울었어요. 하나님이 이 하갈을 이 우는 거를 보셨어요. 그리고요, 샘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사람 앞에서 우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사무엘상 19절,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여호와께서 그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승용이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요,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나가 이 이름을 뭘로 졌어요? 사무엘.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무엘.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쉐마 이스라엘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아하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샤마 동사가 샤마예요. 사무엘 할 때 사무가 듣다는 뜻이에요.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그 사무엘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인 것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번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의 기도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이 1절에서 10절 동안 만약에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무엘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1절에서 10절의 이 기도 중에서 사무엘이 또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 한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이미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아들 얘기할 필요 없다. 그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쁜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이 한국어 번역이 좀 그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 그랬는데 이건 보통 즐거운 게 아니에요. 영어에는 뭐 rejo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번역이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즐거워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연배가 좀 덜 되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시라고 해가지고 뭐 하라 그러겠는데 어떻게 즐거웠냐면요. 그 사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빨간 걸로 해놨죠. 뭐죠? Jump for joy예요. 마음이 너무 기뻐서 뛴 거예요. 마음이 뛴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으로, 기쁨으로. 이거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가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렇게 이미 아들이 얻은 그 기쁨보다는 울며 통곡하며 오래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아들을 얻은 기쁨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까지만 응답해 주셨는가? 그 이후에 이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기쁨과 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한나가 받은 은혜는 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다 같이 1, 2, 3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미래에 대한 예언.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깊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합도가 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니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알기 쉽게 다음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아멘. 2절을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느낀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죄 많은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홀리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씀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자녀를 사무엘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남편의 그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나를 알고 계시고 능력으로 나에게 보응하여 주셨다. 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 라는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지금 이후부터라도 이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요, 기도에 응답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기도 가운데 알게 됐어요. 이게 지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나는 알게 됐어요. 그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나누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조금만 나눈다면 용사의 활을 꺾는다고 그러셨어요. 뭘까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랑하는 걸 꺾으신다는 것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띄우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임신하지 못했던 자에게 7을 낳았다. 이후에 이 한나는 자녀 5명을 더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죠. 그의 형편을 아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사실요, 이 영적으로 깊은 분들 이렇게 만나서 한번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지금 한나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동일해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은요, 이 사물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행동을 해석하는 힘이 남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해석해내요. 두 번째는요, 장래 일까지도 알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삶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깊은 분들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한나는 그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격에 따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동일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는 근거와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9절을 보니까 누가 거룩한지 누가 악한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지식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139편의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도. 이걸 믿으면요, 이걸 깨달으면 사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이제 말씀이 그냥 아는 거로 끝이지 않고 삶 속에서 역사하면요, 함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한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흑암, 사단의 권세예요. 이 깜깜한데 아무런 빛이 없는 데서 말을 해봐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산이 깨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나눌 것은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그 파란 글씨로 쓴 거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그 한나가 살 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왕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다는 얘기가 원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왕과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한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네. 저는 이것에 한 가지를 더 보태려고 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왕이래요. 제사장이래요. 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선지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뿔을 높이시리로다. 10절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뿔을 높이신다. 뿔을 높인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뿔이 없는데.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뿔이 있어요? 그럼 무슨 뿔을 나는 뿔이 없는데. 영안이 열리신 분은 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뿔은 뭘 의미하냐면요. 뿔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힘과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셔야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온전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한나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눈물과 통곡으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장래일까지도 그리고 택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괴로움, 고통, 슬픔 이것은요 한나가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통, 슬픔, 어려움은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